오늘도 주님의 교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인사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입니다. 아멘.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는 서로 다른 모습, 서로의 모습은 다를지라도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고 전하는 복음의 통로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정한 직업과 특정한 시각을 가진 이들이 아닌 각자가 다 다른 직업과 시각을 가진 우리 모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 가운데, 온 세상 가운데 전하여지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고 또 서로 다른 모습의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서로 다른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당신의 나를 누리며 살아가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을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부끄러운 나를 덮어주시고 환하게 빛나는 새 날을 주시네.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도 평범한 하루도 우리의 목소리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입니다. 누리며 살아가네. 크신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미련한 사랑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나를 가진 그대여, 당신의 날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그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아버지의 유산 주의 사랑은 온
땅에 넘치고 당신의 나를 맞이한 우리를 통해 끝없이 흘러가네. 아멘. 좋은 소식을 전하며 좋은 소식을 전하며 영화를 부르자. 아름다운 하늘같이 그대로 당신의 나라에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의 사랑을 즐거이 부르자. 내 삶을 통하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발걸음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습니다. 한 손에는 주님의 손, 한 손에는 서로의 손잡고 함께 달려나가길 원합니다. 이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우리 더 나가자.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의 고백을 담아 처음부터 한번 찬양합시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우리 모두 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가자. 서로 돌아보며 사랑과 선행을 행하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일어나가자. 선포합시다. 1, 2, 3.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주 마음의 기쁨 되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고백을 선포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까지. 우리 물러서지 않고 온전히 나가리. 모든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영혼을 찬양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고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물러서지 않으리 물러서지 않으리 믿음으로 굳게 서리 이 주 마음의 기쁨 내리 영원히 주 찬양하리 oh yeah.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 되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진실로 소망하십니까? 이 시간 마지막 찬양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할 때 주님,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고 그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고백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전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를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길 원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님의 영광을 보내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시간에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며 이제는 더 깊어진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 앞으로 향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같이 준비시켜 주시고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이 예배 시간 가운데 전해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삶 가운데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 주님을 함께 찾으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님의 전에서 저희 청년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사 존귀한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매 순간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시며 보호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주님, 물질 만능주의와 이기심이 만연하고 복음의 진리가 희석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저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함과 세상의 유혹으로 때로는 흔들리고 좌절하기도 합니다. 불구하고 저희는 주님만이 참된 소망이시며 진리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의 마음을 열어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세상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과 직장 그리고 관계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드러내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세상에 선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주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청년부가 믿음 안에서 더욱 굳건히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가 새 힘을 얻고 다시금 주님께 헌신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박성철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이슬 찬양팀과 브릿지 카이어 찬양팀의 찬양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충만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월 25일) 광고 안내드립니다. 주님의 교회 청년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새가족 등록은 예배 전후 3층 로비 새가족 데스크에서 가능합니다. 지금은 부활주일부터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간 계속되는 기쁨의 50일 기간입니다. 부활의 기쁨을 우리 삶 속에서 누리고 전하며 살아가는 모두 되시길 기도합니다. 새가족 안내드립니다. 26기 김예진 자매가 등록을 했습니다. 청년부와 함께하게 된 자매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비전일 리더들을 위한 펀딩 비폰 안내드립니다.
비전을 리더들의 사역 시 비용적 부담 완화를 위한 펀딩이며 관련 문의는 정지명 전도사님께 해주세요. 기말고사 응원간식 배부 안내드립니다. 6월 8일 청년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기말고사를 앞둔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기말고사 응원간식 배부를 진행합니다. 관련 문의는 박희성 코셀리더에게 해주세요. 큐티책 주님과 함께 25년 6월호 배부 안내드립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전후 3층 로비에서 수령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김세현 목사님께 해주세요.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 안내드립니다. 5월 25일 다음 주 오후 5시 15분부터 1층 제30회실에서 청년부 전체 임원회의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임원당 코셀리더, 셀리더, 사역팀장, 사역팀 회계입니다. 6월 자녀 축복 새벽 기도회 청년부 주간 특송 안내드립니다. 6월 14일 토요일 오전 5시 20분에 대예배실에서 청년부 주간 찬양대 특송이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셀리더 및 사역팀장을 통해 신청해 주시고 연습은 6월 14일 토요일 오전 4시 30분 1층 제30회실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이민석 회장님께 해주세요. 2025년 공동의회 항동직 2차 선거 결과 안내드립니다. 관련 내용은 주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교, 세례, 유아 세례 증서 배부 안내드립니다. 오늘 1층 안내데스크에서 받으실 수 있으며 4부 예배 끝나기 전에 오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진중세례 안내드립니다. 군경선교부 진중세례식이 5월 31일 토요일 오전 7시 30분 교회 로비 앞에서 진행됩니다. 관련 문의는 복향수 안수 집사님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5월 25일 광고였습니다. 이번 한 주도 든든한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겐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날 부르신 주님 내게 독수리 같은 새 힘을 주시리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다시 숨을 고르고 거칠은 이 길을 달리기 고난도 실망도 나를 멈출 순 없네 끝이 없는 달리기 하나님과 나의 이야기 난 꿈꾸고 있어 결국 승리의 그날을 때론 눈물 나는 일들이 내게 너무 버거워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서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브릿지 콰이어의 특송 후 박성철 목사님 나오셔서 누가를 통해 주신 복음,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는 지하의 말씀 전해 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경청하시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가진 계획
우리 집 콰이어에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혹시 함께 찬양대석에서 함께 찬양하고 싶은 분은 언제든지 우리 지휘자에게 꼭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의 개론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누가복음은 누가가 썼습니다. 누가가 쓴 복음서, 그래서 누가복음인데요. 누가는 그리스 사람, 헬라인입니다. 다른 성경은 모두 유대인들이 썼는데 유일하게 누가만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서의 기자가 되었고요. 성경의 저자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습니다. 누가의 직업은 의사인데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같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도 의사였던 누가의 전문성과 그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구절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열병에 걸렸던 베드로의 장모를 치료해 주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장모는 아내의 어머니를 부르는 말이죠. 베드로는 결혼을 했고요. 아내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더라 단순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에서는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내용이지만 디테일이 다르죠. 마태와 마가는 베드로의 장모가 병에 걸려 있는 것은 알겠는데 이 병이 지금 얼마나 위중한지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의사잖아요. 베드로의 장모는 곧 죽을 수도 있는 아주 중한 열병에 걸려 있다는 것을 의사였던 누가만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궁금했겠죠. 의사도 포기하고 의학도 포기했던 병든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인가? 누가는 또 바울의 선교 동력자이기도 했는데요. 바울과 2차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시간에 따라 쭉 기록해 놓은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누가의 꼼꼼한 성격들이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을 당시의 세계 역사, 로마의 역사를 기록하여서 예수님이 실제로 존재하였던 역사적인 인물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로마 황제는 아구스도였다. 아구스도가 인구 조사의 명령을 내렸을 때 예수님은 태어나셨다 밝히고 있고요. 세례 요한에 대해서도 기록할 때 당시 팔레스틴을 다스리던 지도자들의 이름을 기록해서는 예수님의 사건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임을 증언합니다. 이렇게 현실의 역사와 연결하여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한 것이 누가복음의 특징이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연대기적으로 쭉 기록하여 놓은 것이 바로 이 사복음서 중에 누가복음이 됩니다. 예수님의 행동과 말을 가장 사실적으로 포괄적으로 담아내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인데요.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근원부터 살폈다, 자세히 살폈다, 차례대로 쓰겠다, 꼼꼼한 누가의 성격이 잘 묻어나고 있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성경 66권 중에 2권에 불과하지만 분량으로 보자면 신약 성경의 약 4분의 1에 해당이 됩니다. 의사이고 저술가이고 역사가인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가복음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늘로부터 그냥 우리에게 뚝 하고 떨어져 주신 것이 아니고요, 누가를 통해서 그 시대의 언어와 무가를 통해 이 누가복음을,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시고요,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걸음들을 사용하시고요, 때로는 나의 실패와 연약함까지도, 숨기고 싶은 과거의 상처와 고통까지도 하나님은 선하고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저는 목회하는 동안에 꼭 피하였으면 하는 일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어린 자녀를 하나님 품에 먼저 떠나보내는 장례를 집례하는 일입니다. 그런 자리에 서면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거든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이별은 어머니를 떠나보내는 이별이라고 하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참 많이들 우십니다. 그렇게 울면서 자녀들은요, 어머니와의 이별, 부모님과의 이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현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자녀는 가슴에 묻는다고 하잖아요. 그 상처는 너무나 커서요, 자녀가 죽으면 울음도 나오지 않습니다.
울면서 감정을 쏟아내야 되는데, 그렇게 울면서 자녀의 죽음을 인정하고 현실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녀의 죽음 앞에서는 우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왜요? 기가 막히니까요. 지금 이 상황을 도무지 인정할 수 없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유가족들을 위로할 수 있고 세상 어떤 말이 위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잖아요. 그때 집사님 한 분이 말없이 다가가셔서 그 유가족들을 꼭 껴안아 주시면요, 그때부터 유가족들이 목 놓아 우시더라고요. 이분도 자녀를 먼저 하나님 품에 떠나 보내셨던 분이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도 십자가에서 절규하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통을 말없이 들으셨던 부모님이시죠.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신 하나님은 자녀를 잃은 부모의 마음을 아시고요, 같은 상처를 경험한 사람을 통하여 그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상처받기를 좋아하고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일부러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 살기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살고요, 살다 보면 꼭 피했으면 하는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겪은 그 아픔까지도 선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인생이죠. 여러분, 세상에 쓸모없는 인생은 없고요, 내 인생 가운데 필요 없거나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때로는 내 삶에 일어난 그 일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일은 아니지만 그 상처가 너무나 커서 마치 하나님 때문에 일어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죠. 비록 지금은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고 인정할 수 없어도 내 삶에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태복음은 마태라는 유대인이 유대인을 향해서 쓴 복음서입니다. 만약에 이 누가마저도 유대인이었다면 복음의 기쁜 소식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헬라인이라는 누가의 신분과 의사라는 그의 직업과 꼼꼼한 그의 성격을 사용하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쓰게 하셨고요, 이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셨습니다. 당대 최고의 지성인이자 최고의 교육을 받았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은요, 자신이 지금까지 배워왔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요, 나는 앞으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만 전할 거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죠. 하나님은요, 바울의 국적과 그의 지식과 그의 열정을 사용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마인이었던 바울의 국적을 사용하셔서 그를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요, 바울의 탁월한 언어 능력과 복음에 대한 끝없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손에 들려 있는 곳을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깊이만큼 실력도 깊어져야 합니다.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것이다, 일하다 죽으면 순교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보잘것없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드리는 것도 믿음이지만요, 이왕이면 하나님께 한우를 드려보겠다는 마음으로 공부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께 드렸던 그 2렙돈도 믿음이지만요, 이왕이면 5달란트를 드리겠다는 마음으로 장사하고 일하는 것도 믿음입니다. 우리의 깊어지는 믿음만큼 깊어진 실력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누가복음은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을 데오빌로에게 보고하는 형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데오빌로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아누스의 사촌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는 로마 귀족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서열의 귀족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당시 로마는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고 있었죠. 황제를 신으로 섬기든지 아니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노라. 이 데오빌로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었다, 믿고 있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데오빌러는 그리스도인인 것이 들통이 나서 아내는 유배를 당해 쫓겨나게 되었고요. 데오빌러는 순교를 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로마 황제의 친척이며 최고의 귀족이었던 그가 이 순교의 시대에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되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데오빌러에게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은 기록해 놓지 않지만요, 데오빌러는 누군가가 전해준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고 그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에 따라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들을 수 있습니다.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들을 수 없고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면 반드시 예수님을 전하는 누군가가 있어야 됩니다. 순교의 시대에 어떻게 하다가 데오빌러가 예수 믿는 것이 들통이 나서 순교를 하게 되었을까?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보면 한 가지 대답에 이르게 됩니다. 전도겠죠. 데오빌러는 자신이 믿고 있던 그 예수를 로마의 다른 귀족들에게 전하다가 고발당했던 것이고 그렇게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니던 대학생 때 같이 공부하던 한 친구가 이야기해 준 이야기입니다. 이 친구는 머리를 할 때면 미용실에 가서 아직 초보인 사람, 고객으로부터 지목을 잘 받지 못하는 사람을 일부러 선택한 다음에 그 미용실에 갈 때마다 그 사람을 지목해서는 머리를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갓 미용 일을 시작한 사람이 머리를 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서툰 가위질이 당연하잖아요. 시간도 오래 걸리겠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 친구는 머리를 하러 갈 때면 항상 그 사람을 꼭 지정해서는 머리를 했는데요. 여러분, 머리하는 동안에는 보통 이런저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죠. 좋든지 싫든지 머리하는 동안에는 꼼짝없이 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 나누다 보면 미용실을 동네 사랑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네의 모든 소식들은 미용실에서 시작이 되죠. 미용실에 갈 때마다 자신을 지목해서는 머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죠. 매상 올려주죠. 이야기 들어주죠. 얼마나 고마워요. 그렇게 어느 정도 관계가 서로 쌓였다 싶으면 나중에는 밥 한번 먹자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더 친해지면 슬쩍 예수님을 소개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 이 말을 듣고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이후로 머리를 하러 갈 때마다 하는 일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제가 목사로 살다 보니까 이사를 자주 다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동네 주위를 쫙 돌아보다가 첫째로 사람이 없는 미용실을 찾습니다. 줄 서서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는 저의 성격적인 이유도 있지만요, 이상하게 사람이 없는 미용실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없으니까 제가 원할 때마다 가서 바로바로 머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둘째로는 현금으로만 계산을 합니다. 카드로 계산하면 수수료가 떼이잖아요. 현금을 드리면 그렇게나 좋아하시고요. 비용도 깎아주시더라고요. 여러분, 머리 좀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금방 또 자라잖아요. 이왕 머리 하는 것, 어차피 또 자라날 머리카락을 통해 한 사람과 꾸준히 관계를 맺어가면 참 좋은 것이겠구나, 그런 마음에 25년 동안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중에도 머리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머리를 하면서 나이가 들면 이제는 이 방법도 어렵겠네,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요즘에는 자고 일어나면 머리카락들이 자꾸만 어디론가 사라지고 있어서요, 언젠가는 이것도 할 수 없겠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는 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기회 주셨을 때는 엉뚱하게 낭비하다가 그때 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땅을 치고 후회를 하죠.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한 몸 주셨을 때 그것으로 죄짓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셨을 때, 젊음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자라날 머리카락을 통해 만남의 기회를 삼았던 것이죠. 머리카락이 풍성할 때 그것을 선하게 사용하면 참 좋은 일 아닙니까? 내게 기회 주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우리가 한번 사용해 보자는 것입니다. 밥식에 입구를 써서 식구라고 하죠. 식구는 밥을 함께 먹는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친구를 뜻하는 영어 단어 컴패니도 빵을 나누는 사람들이라는 라틴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입이 열리면 마음이 열린다고 무엇인가를 함께 먹는 사람이 친구고 함께 밥 먹는 사람이 가족이라는 뜻이죠. 함께 먹는 시간만큼 정은 쌓여갑니다. 여러분,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울 수 있지만요, 쉽게 생각하면 쉬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길거리에 다니면서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 믿어라 하는 것은 참 어렵죠. 직장 동료에게 예수 믿어라 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내 지갑을 열어 친구에게, 동료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커피 하나 사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지갑이 열리면 마음도 열린다고 그렇게 일주일에 한 번 내 돈 내산으로 그 사람과 커피를 마시고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십시오. 그러다 보면 그렇게 마음문이 열리는 것이고 그렇게 친해지는 것이겠죠. 예수 믿어라 다짜고짜 말하지 마시고요, 전도가 목적이 되지 말고 그냥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고 그냥 함께 있고 싶은 좋은 동료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그 사람에게 좋은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면 내가 너를 위해 꼭 기도할게, 진심으로 말하는 것이 여러분 전도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날 여러분에게 나를 위해 기도 좀 해줄 수 있냐 말하게 된다면, 네가 믿고 있는 예수라면 나도 믿어보고 싶다 그렇게 말한다면 그것이 전도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삶을 복음의 통로로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자는 것입니다. 누가가 전한 복음이라고 해서 누가 복음이라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지금도 복음을 써내려가고 계시겠죠. 한 명 한 명의 삶을 통해 복음이 쓰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그런 예배 공동체,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좋은 공동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공동체에서,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복음이 되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 받는다면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드릴 내 삶의 재료가 무엇인지 여러분 이 시간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고백해 보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런 우리의 깊어지는 삶이 되기를, 깊어지는 믿음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꺼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마음 주님 아시네.
우리는 참 어리석게도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르고 낭비하며 살다가 그때 할 걸, 있을 때 잘할 걸 늘 후회하며 살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 주셨을 때 이제는 그것으로 죄 짓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의 몸을 들여봅시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간 주셨을 때, 젊음 주셨을 때, 물질 주셨을 때 그것을 주님께 드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섬겨보시지 않겠습니까? 주님,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지나온 걸음과 지금의 형편과 내 성격과 직업과 장점과 단점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써내려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대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누가를 통하여 누가 복음을 주시고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귀한 복음의 생명과 하나님의 이름이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누가를 통하여 복음을 썰으시고 하나님 누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로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셔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어리석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는 그것이 은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낭비하며 살다가 그때 하나님 앞에 쓰인 걸, 그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걸 너무 후회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기회 주셨을 때 건강 주시고 젊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시간 주셨을 때 하나님 그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사용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걸음걸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걸어온 걸음과 지금의 형편과 성격과 직업과 장점과 단점과 아픔과 슬픔까지도 주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을 써내려가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우리의 모습을 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가 하나님 손을 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삶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앞에 계셔서 바른 길 보여주시고 곁에 계셔서 팔로 껴안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뒤에 계셔서 못된 사람들의 악한 계획에서 지켜주시고 우리 아래에 계셔서 우리가 떨어질 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슬퍼할 때 위로해 주시고 두려워할 때 용기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 둘레에 계셔서 수많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 우리 위에 계셔서 복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 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